지금 여기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깨닫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연습인데 이거는 봉숭아 물들이는 거. 봉숭아 따다가 손톱에 문지른다고 물드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릴 때 해봤잖아요. 적어도 손톱에다가 하룻밤 내지 이틀 밤은 붙들어 매놔야 물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이라는 것은, 희망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 물드는 거예요. 근데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그것도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듣다가 그냥 집에 가는데 물 들겠어요? 10년, 20년 가도? 물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늙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다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다니까요. 오히려 2000년 전에 판단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설교 잘하네 못하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들어 매놔야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봉숭아 물들이듯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 장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식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평화 냄새, 희망 냄새, 예수님 냄새가 나죠. 그런 냄새가 어디 있어? 그런 냄새가 난다고 믿으라고 했어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특별한 날이라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 왜? 그날 안식일은 해가 두 개 뜨나? 혹은 안식일은 25시간이 되나? 똑같지만은 이 날은 창조하신 날, 우리 죄를 갚으신 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날이라고 적었어요, 이 책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죠. 예.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물론 이 책 밖에서 믿는다. 그럼 그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 책 안에서 얼마든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책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이렇게 하면 그대는 새 사람 되고 복을 받는다.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진짜로 복을 받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날, 안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안식 냄새, 향기, 안식 향기. 자, 저는 뭐 어느 날 별로 할 일도 없고 생각도 나서 글을 썼는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컴퓨터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묘합니다. 이것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은 윤리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내심이다 혹은 또 선한 겸손하다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인간 확실히 인간 세계에서 나온 게 아닌 가치인 것 같아요. 물론 희생이니 사랑이니 이런 것들도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요. 윤리에, 도덕에,
뭐 공산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고, 근데 이 믿는다, 믿어서 옳게 된다, 믿어서 평화롭게 된다, 믿어서 자유케 된다, 이건 확실히 하늘에서 내려온 의미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 착하다, 인내한다, 혹은 선하다, 뭐 희생한다, 그런 거는 공감도 되고, 나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하니 참 좋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뭐 가지고 소설도 만들고 이 드라마도 만들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뛰어납니까? 훌륭한. 근데 얼마나 저 사람들 잘 믿어요. 이런 이야기거리는 잘 안 나와요.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은 그래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가치고, 그 하늘 요소가 있어야 인간은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출기몰해요. 왜? 이 금방 믿는 듯 하다가 안 믿는 거예요. 금방. 그냥 1분 안에도 믿다가 안 믿다가들 아마 몇 번이나 거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내가 지금 안 평화롭다, 안 너그럽다, 내 마음이 안 순수하다, 그러면 어디서 떠난 거예요? 벌써. 그가 아무리 신학자라도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생명에서 떠난 거라 그 말이에요. 해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파 이야기 아니에요. 신학이나 혹은 교리 이야기, 이런 거는 한번 알면 아하, 영혼이 불멸이 아니고 영혼 가멸, 안식일이 오라, 재림해, 금은 동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 한번 알면은 내가 탁구 치고 있는데 열심히 물어도 대답 나와요. 그런 거는. 실제로 그래요. 남하고 싸우고 있는데도 금은 동철이 뭐요? 그러면 그거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지 답 나온다니까요. 남하고 내가 싸우고 있을 때도. 그러나 어떻게 해야 오른쪽을 맞아도 왼쪽을 돌려댈 수 있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내 돈을 떼이고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 이런 거는 그런 영품 문제가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현실로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연습이죠.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은 세체의 천사다, 혹은 지성소다, 조사심판이다, 이런 것들은 깨닫는 문제가 아니고 연습의 문제입니다. 저리 치면 되네 한다고 제가 잘 치겠어요. 우리 조한숙 집사님이 치는 거 보고 안 되죠. 많은 연습을 해야겠죠. 영어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글자 띄울 수 있습니까? 예. 신비에 대하여. 그분의 신비는 나사렛 30년 목수 청년, 너무도 어이없는 보통 평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막길 옆 가시덤불, 가축들 서성대는 베들레헴 마구간. 주제여, 당신은 이상한 취미를 가지셨군요. 천사들이 또 내 영혼이 놀람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당신의 높으심이 기이한 것은 만물의 바닥에 버림받은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름다움은 수치와 모욕을 지나온 영광이미요.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끝없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나로 인해 고뇌와 피로 물든 날들을 잊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낮아야 높고 썩어져야 결실하며 죽어야 사는 하늘의 진리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빛나고 또한 당신의 사람들 삶 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낮은 땅 짧은 시간 속에서 바라는 것은 언젠가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햇빛 속에서 혹은 무덤 속에서 내가 들은 한마디 당신의 음성은 그대는 나의 사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게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가치나 의미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건강이 오고 사업이 잘 되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가치가 올 줄을 몰랐어요. 한때 저도 많이 헤매고 다녔지요.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후회 없이 사는 거냐? 어떤 길을 가야 그것이 바른 길이냐? 이걸 몰라서 참 많이 헤매고 살았어요. 뭐 책을 읽어도 보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가 있지요. 경험이다, 실존이다, 합리다, 혹은 뭐 이성이다. 근데 뭐 속이 안 시원하죠. 그게 이제 모른다는 게 참 사람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괴롭게 하더라고요. 술을 잔뜩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의미도 없이 살고 있지. 그렇지. 열심히 살 필요 없지. 물론이지. 이제 그러던 차에 예수라는 가치를 만났어요. 세상에 이런 가치가, 이런 의미가 있다니. 아무리 들여다볼수록 이건 인간 이상이에요. 공자, 명자, 석가모니 이런 분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가치예요. 이것은. 신이 마구간에 태어난다. 30년을 총구석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이 땅에서 이 인생들이 참 어깨에 힘주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고 서글퍼 보이죠. 죄인인데 다 우리가. 그래봤자 노인 될 것이고 치매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근데 신이 이거는 뭐 하늘 좀 더 낫다, 잘한다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하늘이고 우리는 그래봤자 땅인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오죽했으면은 아침에 내가 도를, 즉 진리를, 의미를 아침에 알면 저녁 죽어도 좋겠다. 몰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물론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요한은 가장 위대하다. 그럼 지금 너희들 12명은 요한보다 낫다. 왜? 도덕성이라든지 업적을 가지고 낫고 안 낫고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라는 분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느냐로 친다면은,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천지 창조자 아니에요. 진리 자체 아닙니까? 그분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죠. 오름의 끝판이죠. 아름다움의 종결이고. 침례 요한도 멀찍이서 봤어요. 그리고 잠깐 보고는 목 잘려 죽었지요. 더러운 여자가 춤 한번 춘 값에
가장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그렇게 죽는다고요. 저는 가만 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인생을 다루는 일이 저렇게, 아니, 요한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완전히 구분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쏟은 사람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도 더러운 여자가 춤하면 춤값에 목이 잘려서 접시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 나 같은 인생은 뭐 아이고 선교사 했으니 좀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나 그런 거 아예 기대도 말자 그런 생각이. 왜?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는 아니고 더 높은 데 가서니까. 요한은 그래도 아무 불만 없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나사렛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청년이나 그리고 낙태 트롯을 걸친 그 청년 서로 아는 거예요. 저렇게 취급해도 소화한다는 걸. 그러나 그런 요한도 예수님하고 식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갈릴리 어부들은 허구한 날 3년 반 먹고 마시고 함께 뒹굴고 그 면에 있어서 요한보다 너희들이 낫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있지요. 우리는 시대의 소망이라는 위대한 책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왜 저분이 마태네 집 식사 초대 가시지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면은 우리 이미지 굉장히 손상 오는데 그 베드로는 굉장히 불만스러워해서 마태네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 가시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압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 가셨는지? 왜? 더 낮은 자에게, 더 버림받은 자에게,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첫째적인 관심사니까.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고 아무리 소금이 산더미처럼 집어넣어야 짜지요. 이 책에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내용에 있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린 대신 뉴스를 봐요. 그리고 몸에 뭐가 좋더라.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확 쏠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쩔쩔매여 이 땅에서 이렇게 망가져버린 죄인들이 인간 마음 하나를 영혼과 진리 쪽으로 돌리는 일에 그분도 쩔쩔맨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도 한 번은 온종일 천국을 혹은 생명을 빛을 이야기하셨는데 싸그리 잊어버리고 보리떡 5개로 한 번 먹여놓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보리떡만. 그래서 그분도 쩔쩔매요. 하나님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그 인생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진리의 영혼의 하늘에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하시고는 그 청년이 산속에서 산 위에서 밤을 새워서 단식을 해요. 그 오병이어 그때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라는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한때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냐?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나? 답이 없었죠. 근데 제 인생에 이런 예수라는 가치나 빛이 올 줄을 몰랐다니까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입니까? 왕이죠. 인물 좋습니까? 똑똑해요? 2등 하라면 솔로몬은 화나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로 치면은. 세상에는 검은 저는 손가락에 끼고 다닐 것도 없는데 검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창고에. 그리고 뭐예요? 나라에? 왕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또 부인 많이 우리는 꿈도 못 꾸지만은 얼마나 솔로몬은 또 하여튼 전국에서 뭐 곱다는 사람은 다 데려다 놓고
부인 삼으니까. 근데도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놓고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요? 헛되다. 똑똑한 데다가 왕에다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보다가 그런데도 헛된데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영원히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것도 좋고 또 이대로 우리 인생을 살면 새하늘 새 땅에 가겠죠. 이제 한 줄이 가고 안식일, 또 4월이 가면 5월이 오는데 이제 봄이 가면 여름이 올 텐데 인생이 갑니까? 가고 말고요. 그것도 끊임없이 가고 있지요. 이 순간도 가고 있고 뭐가 오느냐 인생이 가면은 그런 구원도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집중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이름도 제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한다고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는 자, 우리가 하늘나라는 이 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우리보다 낮은 세계가 있듯이 우리보다 높은 세계가 있는데 자, 하늘하고 이 땅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는 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자, 왜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모두가 다 태양이에요. 맞죠? 물질 세계라든지 생물 짐승 세계라든지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더운 지역, 안 더운 지역, 고기압, 저기압 형성되고 공기순환. 태양 에너지 때문에 식물들이 광합성해서 그걸 짐승들이 먹고 우리도 먹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이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 돼서 비되어 내리고 물의 순환. 대기 순환, 물의 순환, 그리고 에너지 순환이 다 태양 에너지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늘에서는 태양 에너지 써요, 안 써요? 다시는 등불과 햇빛이 쓸 때 다시 말해서 태양 에너지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슨 에너지냐? 우리가 여기에 가면은 무슨 에너지로 사느냐? 하나님이 친히 저희에게 비치시리니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왜? 태양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는 구조적으로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고구마든 빵이든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겠죠? 소화 과정을 끝까지 거치면 포도당이 되겠죠? 맞습니까? 굳이 분자식을 쓰자면은 자, 탄소, 산소, 수소가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결합되면 포도당이에요. 자, 포도당까지 소화가 되면은 우리 혈관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면 우리 혈관을 따라서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 아시죠? 산소 또한 혈류를 따라서 세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포 안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불붙어요. 유식한 말로 연소. 이때에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로 우리가 활동, 삽질, 운동하고 산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즉 아궁이는 장작, 자동차는 기름, 우리는 뭘 태운다고요? 포도당. 문제는 산소입니다. 왜? 모든 물질은 산소와의 접촉 내지는 결합을 통해서 소멸됩니다. 쇠, 철근, 그 단단한 것도 공기 중에 던져 놓으면 천천히 산소와 결합합니까? 유식한 말로 그걸 산화. 어느 날 없어져요. 쇠도. 자, 이런 종이에 불 붙이면은 상당히 빨리 산소와 결합하죠? 연소라 그래요? 없어집니다. 자, 화약이나 가스에 불 붙이면은 순간적으로 산소와 결합, 폭발 없어지죠?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은 산소와의 결합 내지는 접촉을 통해서 소멸되는데 왜 우리가 늙느냐? 산소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산소와의 접촉을 통해서 산화, 노화, 아시겠죠? 죽는 거예요. 근데 물론 청년 때는 새 세포 생산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낡은 산화된 세포를 떼내고 새 세포로 채우죠. 근데 저처럼 한 60 넘잖아요. 산화, 노화된 세포를 왜? 새 세포 생산이 늦어지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서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죽습니다. 산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항산화 음식을 많이 그게 뭐예요? 채소, 과일, 그리고 곡식도 가공하지 말고 노화를 더디게 하는 음식들. 터키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빨리 늙어버려요. 채소 먹는 양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들은 제가 터키 2년 있었는데 저보고 40대로 봐요, 지금도. 그들은 40대만 돼도 한 60처럼 보이니까. 우린 참말로 좋은 식습관을 가졌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항산화식품,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라 그 말이에요. 빨리 늙기 싫으면. 그래봤자 늙어 죽어요. 아무리. 늙어 죽는 데 지장 없다니까요. 아무리 채소, 곡식만 먹어도. 방법이 있죠. 숨 안 쉬면. 그럼 더 빨리 죽어요. 제 말은 뭐냐? 방법이 없다. 태양 에너지를 쓰고 사는 생명체는 구조적으로 영생이 불가능하다. 모순이다, 모순. 산소 있어야 사는데 산소 때문에 죽는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모순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런 구질구질한 태양 에너지, 뭐 감자니 고구마 이런 거 안 먹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에너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는 얼마나 눈부시고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그 이해력이 출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는 생명체로서 느끼는 행복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땅은 세발의 피예요, 세발의 피. 사랑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주고받는 사랑의 규모는,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이도령, 춘향이라 할지라도 물 한 컵,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사랑하는 것이 바닷물이라면, 맞습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남편이라고 만났더니 술이나 퍼마신다, 부인이 맨날 바가지나 긁는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연애도 못 해봤다. 실망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 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에너지로 한번 사랑을 주고 받아봐야 안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 각자는 위대하고 높고 뛰어나고 눈부시고 영광스럽겠어요. 여기에. 그런 구원이 예수님 가까이 가는 데서 온다니까요. 그런 구원이 예수님 옆에 붙어 다니는 데서 온다니, 그런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거기는 열리를 제껴놓고 거기는 가야겠어요. 그리 안 한다니까요. 철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 땅하고 다른 것은 보는 방식입니다. 보는 방식.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로 등불과 햇빛으로 봅니까? 근데 하늘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봐요? 그럼 보는 것에 대해서 논해보자면은 개미는 어떻게 봐요, 개미? 더듬이. 개미는 더듬어요. 뭐 그냥 뭐 먹을 수 있나 없나 이거밖에 없어요. 뭐 크다, 작다, 색깔 뭐 존재하지 않아요. 모양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뭐 먹을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박쥐는 어떻게 보는가? 박쥐 초음파를 발사해서 오는 걸로. 오리는 어떻게 봅니까? 가시광선. 물론 햇빛에는 수많은 파장이 있는데 그 수많은 파장 속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 영역 속에서만 우린 딱 봐요. 아주 제한된 이 바깥으로도 엄청나게 색깔이 많은데 우리 눈은 바깥은 못 봐요. 귀도 바깥은 못 듣듯이. 우리는 가시광선에 뭐 색깔 보고 크다 작다 보고 멋있다 안 멋있다 보고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다 봐요. 가시광선에. 엑스레이에는 뭐가 보입니까? 엑스레이. 뼈가 보이죠. 엑스레이 그렇죠. 딱 뼈가 보인다니까요. 자, 우리 여기서 엑스레이 빛에 미인이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다 해골이죠.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의 어떤 아이덴티티 내지는 모양새는 절대성이 아니고 어떤 빛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무슨 빛으로 본다고요? 햇빛이 아니고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이라고. 세상에 와서 이 땅에 비치는 참빛이 있었나니. 예, 그럼 이거는 무슨 빛이에요? 이 해는 가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림자빛 내지는 우리가 비슷한데 아닌 것을 앞에 개자로 붙이지. 개빛, 개나리, 개살구 해가지고. 요새는 그 개자를 더 많은 데다가 쓰더라고요. 개 좋네. 막 그렇게. 개 무슨 뭐 망신 더 범위가 넓어졌더라고요. 개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우리 이름을 그런 데다가 쓰지? 저가 우리 말을 못 들으니까 태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모르는 게 약이에요, 때로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 진짜 태양은 예수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참빛. 진짜 태양은 예수님입니다. 영원의 태양. 이건 그림자. 이 빛에 본다 그 말이에요. 이 빛에. 그러면은 이 예수님 빛에는 뭐가 보이느냐? 생각이 보여요. 정신, 마음이 뚜렷한 모양체를 하고 보인다니까요. 생각이, 정신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책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에. 왜? 그게 네 진짜 모습이니까.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눈으로 보는 이 햇빛으로 보는 이 것들은 무익하니라 그 말이에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 생각이 중요하다. 그대의 정신이 그대의 진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생긴 건 멀쩡한데 옷은 잘 입었는데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잘난 체다 주로. 남을 업신여긴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원망 누구에 대해서 자존심이 세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 봐주겠네 그래요. 진짜로요. 그 좀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네. 그 좀 가리지 못하겠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내 방문을 열고 났을 때에 뭐 얼굴을 이렇게 따듬는 거 중요하지만 내 마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나는 어떤 섬기는 자의 자세로, 진리의 모습으로, 또 자유와 평안을 가진 모습으로 내 옆 사람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대면할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이 참 가진 건 없는데, 나이는 이미 많이 들어버렸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데, 몸은 불구로 태어났는데, 공부는 별로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기는 자의 자세다. 그럼 하나님은 예쁘다 그래요. 아가서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어여쁘고 그리고 잘 정렬한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그대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대를 내 옆에 영원히 두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외모 보고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이거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마음이. 그래서 무릇 더더미의 세계에서는 먹을 수 있나 없나, 박쥐의 세계에서는 저기 물건이 있나 없나, 가시광선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엑스레이는 우리 뼈가 보이고 예수님 빛에는 마음이 딱 보입니다. 그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그래요. 재산은 못 지켜도, 혹은 내 땅은 못 지켜도, 혹은 내 명예는 못 지켜도, 심지어 내 건강도 못 지켜도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왜? 거기서는 그게 내 참모습이니까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대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대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드디어 하늘을 이해하고 있네, 진리를 아네, 하늘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교회 오래 다닌 걸로 아니에요. 신학했나 아니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장로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걸 나도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이 하찮게 보시는 걸 나도 하찮게 보기 시작할 때 진리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뜨고 있네. 자,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차 좀 빌려줘. 왜?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럼 몰고 와라. 한 1시간쯤 후에 저한테 전화가 갔다 오기를, 아빠 사고 났다. 무슨 사고냐? 들이받아버렸다. 어느 정도냐? 차가 완전히 폐차. 큰 사고죠. 그럼 제가 묻죠. 몸은 어떠냐? 다행히 몸은 하나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하면은 저는 그럼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거 10년도 더 된 중고차니까 300만 원 주고 산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17살 때에 하나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냐? 노예로 팔렸습니다. 큰 사고입니까? 이거는 시험 떨어진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직장 잘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거의 내가 암 걸린 데 비견할 만한 큰 사고일걸요. 그렇게 부잣집에서 좋은 거는 독차지한 그 아들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노예. 엄청난 사고죠. 근데 그 노예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어디 들어앉아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전화를 한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큰 사고가 났네. 그래, 요셉아, 그러면 너는 너를 팔아버린 그 형들 혹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부인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 때문에 네 마음이 지금 분노로 원망으로 적개심으로 끓고 있냐? 그때 요셉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없네 그 말이에요. 뭘 안 다쳤으니까? 마음을 안 다쳤으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떴다.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한다. 예수님을 드디어 보는 눈을 가지게 됐네. 어떻게 아느냐? 장로라고 아니라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도 전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눈 뜨고 본다고 한다마는 너희 소경인데 자주 나온다니까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을 통해서 교회인들에게 넌 소경이고 벌거벗고 눈 멀었어. 이렇게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가치를,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걸 나도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것을 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눈을 뜰 때에 드디어 하늘을 이해한다. 도가 통하고 있네. 새 사람이 되고 있구나. 하늘을 쫓아다니더니만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깨닫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연습인데 이거는 봉숭아 물들이는 거. 봉숭아 따다가 손톱에 문지른다고 물드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릴 때 해봤잖아요. 적어도 손톱에다가 하룻밤 내지 이틀 밤은 붙들어 매놔야 물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이라는 것은, 희망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 물드는 거예요. 근데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그것도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듣다가 그냥 집에 가는데 물 덜었어요? 10년, 20년 가도? 물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늙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다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다니까요. 오히려 2000년 전에 판단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설교 잘하네 못하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들어 매놔야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봉숭아 물들이듯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을 나사렛 총구석에서 몫으로 30년을 허구한 날 보내는 그 신을 그리고 제자들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고 계시는 끝내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신을 내 마음에 붙들어 상당히 일주일 내내 물이 들지요. 도가 통하는 거고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이 되겠죠. 이 땅 잠시 동안도 그렇게 살면서 자유, 평화, 희망 속에 사시다가 함께 더 높은 세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애써도 돌을 닦아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잠시 머물신 것 아니고 또 우리 인생들 중에서도 더 낮은 곳에서 30년을 머물러서 진리와 생명과 빛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면면히 드러내시고 낱낱이 드러내셔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풍족하게 또 아름답게 많이 차려 놓았으니 우리 보고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 없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눈이, 귀가 열리지 못해서 아직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나 물질이나 감각에 붙들려서 오늘까지 헤매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셔서 이제는 영혼과
빛의 세계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셨사오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몸도 낫지만은 우리 영혼이 영혼의 진리에 눈을 뜨는 그런 거듭난 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